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복된 길이요,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어찌하니 기쁠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해놓같이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모든 마음 지나서 동튼다.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는 길 따르라.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삶이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시간 그 왕을 찬양합시다.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담대히 성이 나를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나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든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우리 주님 곧 오실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지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자 마음과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욕망의 쇠사슬, 또 편견의 쇠사슬, 욕심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또 각종 다양한 참 쇠사슬에 매여서 나 자신을 참 감옥 안에 가두는, 아니 나라는 나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우리가 갇혀서 참 살아갈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빛 대신 참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나와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내면은 비춰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참 복음의 역사, 이 치유의 역사는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방 공동체에 우리가 마음이 모여진 그런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을 통하여 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연약하지만 참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되시는 복음의 능력을, 역사를 충만히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참 성도들 가운데, 그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전진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쇠사슬, 아버지 하나님 욕심의 쇠사슬, 돈의 쇠사슬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이 땅을, 내 삶을 감옥으로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갇혀지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냥 우리가 진리의 빛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우리의 모든 어두운 데를 하늘 비추며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내어놓는 이 생명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빛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성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자유케 된 자로서 모든 얽매인 것과 모든 믿는 것도 자유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주역들로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품고 열방을 향해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여름 사역 일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잘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과 싸우며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마음의 고통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한숨보다는 배후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회복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마기쁨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86면에 있는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부산의 축복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계신 마기부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진즉 한번 저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또 본교회 우리가 또 오예배가 빠르니까 그래서 잘 들지 못하다가 이제 안식월을 이제 맞이해서 계시는 이야기 듣고 오늘 이렇게 우리 모셨습니다.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 이제 입사 동기, 우리 교구 이제 입사 동기인데요. 입사 동기가 교구에 한 7명, 8명 되는데 이제 입사 동기였고 우리가 그때 부목사 때 설교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담임되고 나서는 제가 그러지 않는데 좀 독특한 제가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비유를 들고 나면 부목사들이 이제 막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되셨고, 우리 마기부 목사님은 설교를 이제 재밌게 하는 걸로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막 재밌게 하는 설교로 마지막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목사님이어서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에게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는데요. 우리 기한 목사님 모셔신 하나님께 또 기한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원 상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밌게 한다, 이건 초고수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우리 산성교회 또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재용 목사님 우리 수영로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독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신 지가 한 6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은혜를 받는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은혜를 받는 일은 많지만 같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입장에서 목사가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 고백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고 설교하는 입장인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늘 참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저도 그 본문 가지고 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말씀을 또 풀어내셔서 또 저에게도 귀한 또 깨달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1시 49분 2시 되면은 여러분들 눈꺼풀이 내려올 시간인데 어쨌든 안 내려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방향이다, 신앙은 방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13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가 어느 날 물건을 싣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국민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안내를 따라 운전하면서 목적지 근처에 왔는데 마을 한가운데서 뜻밖의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 골목은 일반 승용차들만 통과하는 좁은 골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트럭은 양옆의 건물을 긁고 골목에 끼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골목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운전에서 방향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 한번 잘못하니 방향이 완전 달라지고 또 그 길 따라 계속 가다 보니 전혀 다른 지역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뜨겁느냐, 얼마나 좋느냐보다 어디를 향한 신앙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감행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그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삼손은 타고난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그의 삶은 극적인 기복을 보여줍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인생은 방향을 잘 잡고 살아야 열심히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무조건 아무 책이나 붙잡고 파고 들어간다고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제자의 성향과 어느 방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밤을 새워 열심히 책과 기출 문제를 암기하였지만 시험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 먼지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히 특심인 민족입니다.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운동해라. 어떤 것이든 열심히라는 부사를 붙여 그 의미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도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해라 라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가 열심히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낼 때 그 열심히 될 수 있는 것이죠. 방향 없는 열심은 인생 낭비이며 소득 없는 헛수고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하면 삼손이다 말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근육질의 짐승돌입니다. 왜 삼손이 힘이 셉니까?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삼손이 힘이 셀까요? 똑똑하십니다. 산성교회 성도들은 참 똑똑하시네요. 진짜 삼손은 손이 3개입니까? 또 이 설명을 잘 못해드리면 또 8월 3일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삼손은 손이 3개라더라. 기형적인 인물인가? 뭐 이래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삼손이 힘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위대한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라 짓습니다. 뭐 다윗이라는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 또 이삭이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하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성경 인물을 따라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까닭은 성경 인물처럼 우리 아이도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힘 좋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성경 인물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입니다. 삼손하면 사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삼손은 힘만 좋았지 현명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또한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시작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그 은혜를 엉뚱한 곳에 쏟아버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힘을 쓰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신앙은 방향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지금 신앙의 위험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절 외에 5절과 7절도 보면 삼손은 어딘가를 향하여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딥나라는 곳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들의 욕망의 잔치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세속화가 가속화된 사회이며 인간 중심의 사상과 문명에 기댄 채 살아가는 곳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 진영인 마하네단을 떠났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장소를 떠나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연락이 있는 딥나로 내려간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하는 영적인 올무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내려가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내려가는 방향은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정착하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리따운 아내 사례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은 로맨틱한 남자입니다. 둘도 없는 인고 부부입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연애와 짧은 신혼 초기에는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하고 사랑 고백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내에게 예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여성도님들, 최근에 들어서 남편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부부의 잠자는 모습을 연령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20대 부부는 서로 안고 잡니다.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잡니다. 40대 부부는 천정 보고 잡니다.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잡니다. 60대 부부는 각방 쓰고 잡니다.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잡니다. 80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대는 그렇게 좋아서 끌어안고 자는데 이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피곤하고 내 잠으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을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고백이죠. 그런데 그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험한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에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감으로 만난 고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던 베들레헴을 떠나 생존을 위해 돈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도 내려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려갔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가문을 이어갈 남자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베들레헴은 신앙 위주의 땅이라면 모압은 경제 위주의 땅입니다. 신앙의 땅을 버리고 돈이 있고 경제가 힘이 되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룻기서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위험과 위기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리막 신앙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딥나의 여인은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결국 그 가정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삼손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삶은 점점 깨어져 갔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장소는 단순한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주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장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합니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 힘의 작용을 받아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공간에서 머물러 있으니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장소와 공간 안에 있으니 예배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장소는 조용히 책을 읽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작용합니다. 뇌물로 청탁이 오고 가는 그 자리와 공간에서 뇌물을 받지 않고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은혜가 넘치는 장소, 거룩함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나는 것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삼손은 사명을 받은 장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장소를 떠나 세속적인 냄새가 나는 곳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전쟁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인지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인생인지를 보면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인물은 한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랬던 데마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린 것보다 데살로니가로 간 것보다 심각한 사실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을 버렸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그 거룩한 은혜의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삼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려갔다라는 것은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삼손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명자로 마땅히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신앙의 발걸음이 내리막길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오르막이십니까? 내리막이십니까? 올라가고 계십니까? 내려가고 계십니까? 찬송가 49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점은 저 높은 곳입니다. 저 낮은 곳, 내려가는 곳과 낮은 곳은 다른 의미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서 우리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신앙과 믿음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신앙의 목표점을 상향시켜야 됩니다.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방향은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곳이 방향이 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난 후 이렇게 말하죠. 본문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내 눈에 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할 수 있고 또 여자가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할 수 있죠. 물론 마음에 들어해야 될 나이대가 있습니다. 계속 이 남자 저 남자를 내 마음에 들어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마음에 들 수 있는 연령대는 이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야. 남자와 여자를 만났을 때 좋은 감정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놓고 자꾸 이 남자도 내 마음에 들고 저 남자도 내 마음에 들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혼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삼손처럼 그때 당시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또 내 눈에 좋았기 때문에 또 어떤 특별한 면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자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때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삼손은 왜 이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가? 왜 삼손은 아무 여자나 보고 내 마음에 들어하면 안 되는가? 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가? 삼손은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로 구별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쉽게 마음에 들거나 쉽게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느낌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육감적으로 좋아했던 것이죠. 말초신경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신앙과 영적인 기준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외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 짧은 고백에 그의 신앙의 방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에 좋은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신앙을 망칩니다. 신앙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보는 것이 변하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삼손의 인생은 보는 것에 지배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를 결정하고 마음이 가는 곳에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잘 보는 것과 잘못 보는 것에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잘 보면 꿈이 생길 수 있고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반면 잘못 보는 것에서 시험에 들 수 있고 잘못 보는 것에서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고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기보다 좋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사탄은 좋아
보이는 것을 줍니다. 일종의 유혹거리고 미끼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나중은 전혀 이상한 걸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현대인들이 다 따라갑니다. 여기저기 몰려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진짜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믿는 것이 달라지고, 믿는 것이 달라져야 사는 방향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능력은 있었으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선택은 눈에 보기 좋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시작이 단순히 내려가는 그 하나의 선택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신앙의 방향을 잘못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방향이 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올라가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하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인생살이가 고단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되었는 데를 알면서도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이 맞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살이에 지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내려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이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망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산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날마다 신앙의 목표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서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인생도 올라가는 더불어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있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성교회의 영적인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능력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유년부, 초등부 15일에서 16일 금요일, 토요일 또 교회에서 그렇게 1박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 무더위에 좀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많이들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달의 찬양 개념으로 제가 찬양을 한 곡씩 매달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듣고 또 잘 익히시고 또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의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손에 것입니다. 아멘. 나만이 바라보아 너무 예뻐 웃으니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우리 좌우에 바라보고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불러볼까요?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또 내일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한 주도 행복하세요.